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고 나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의롭게 됐다,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도 자기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어떻게 구원 받는지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성경엔 의롭다고 되어 있으면 야, 어떻게 의인이 되지? 그걸 알려고 배우려고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냐면은 칭의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셋째 날 하신 일이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면 묻이 되는 거고 바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면 의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죄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칭의다,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아니, 하나님이 칭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 말로만 의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면 그건 정확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꾸 죄를 지으니까, 생활 속에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는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면 거룩한 거지 뭘 또 성화되어 가냐. 성경에 없는 이론을,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다른 걸 섞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은 이 물들로 하여금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만성 탈수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순수한 물을 많이 먹질 않는데요.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걸 먹는데, 한국 사람은 또 특히 밥하고 국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국물 있는 찌개가 있고, 그래서 뭘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순수한 물이 아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줘야 우리 몸에 세포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커피 같은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또 커피에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이 말씀은 물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이 순수한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순수한 물은 많이 안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음료수 많이 마시고 이러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갇혀 있는데, 여기는 정치범들이기 때문에 겨우 안 죽을 만큼 식량만 주지 다른 부분에는 전혀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병들면 아파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잘 고치는 거예요, 환자를. 아니, 거기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은 줄 거 아니에요. 물로 환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과 뭔가 섞인 다른 걸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섞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단의 괴락을 이기고 이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변질된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일 때 무엇을 체크해 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 인류가 제일 처음 사단에게 속을 때,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 이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생각으로 빼고 더하고 빼고를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자기 생각으로 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소리를 안 했는데 나름 자기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이 말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나 이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커피 가루 조금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걸 물이라고 안 하고 커피라고 부르죠. 여러분, 물이 커피를 통과했는데 또 그걸 비싸게 팔죠. 사람들은 비싸게 또 사 먹죠. 물 한 잔은 그렇게 몇천 원, 조그마한 컵에다가 물 한 잔 부어가 몇천 원 받으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몇천 원씩 받아도 또 비싼 커피는 또 몇만 원씩 하는 커피도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사 먹어요. 단지 커피 가루를 통과했을 뿐인데 그건
물이 아닌 거예요. 커피라고 부르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생각을 통과하니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의 생각을 통과하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 다 하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변질된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사단에게 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는,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만약 변질되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능히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심히 줄였는데, 그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3번 사단이 시험했지만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지만은 하와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냥 의롭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칭의다는 말로 인간의 생각을 더할 필요도 없고, 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면 거룩한 거지 뭘 또 성화되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함을 얻었노라면 성화됐다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을 때 그때 가정주부들은 엄마들은 뭐가 상하면 그걸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다 먹었어요. 보면은 여러분 여름에 잘 상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부도 잘 상하고 콩나물도 잘 상하고 어떤 데는 밥도 상하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니까 밥을 많이 해둬야 되는데 여름에 더우면 밥이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물에 씻어가지고 또 그걸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암 환자가 많았는데 위암 발생률을 줄인 1등 공신이 냉장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냉장고 때문에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위암 발병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하기 쉬운 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결부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 마음 안에 행위를 결부시킨 사람 마음 안에는 말씀이 금방 변질돼 버려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마음에 행위를 결부시키면 그 사람 마음에서 말씀이 변질되는데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들이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행위가 딱 들어오면은 그 교회 전부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몇몇 교회들이 교회 안에 행위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 행위로 인하여 복음이 변질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 교회도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행위가 들어오면서 변질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역시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참된 종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아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변질될 때 무엇 때문에 변질됐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지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사건인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이 무리들이 와서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이나 바나바는 교회에서 또 위치나 아니면 좀 영적으로 바울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 말이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듣자. 그래서 이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야, 너희들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변론하고 그걸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냐. 그것 이런 거야 하고 금방 쉽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변론이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 지키라고 해야 안 되냐?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해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지 율법 지키라고 안 하면 그 죄 막 짓고 살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율법의 멍에입니다. 아니 이 율법의 멍에는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고 우리도 못 지켰는데 이제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지켜라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의 교회 안에 율법 지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늘 십계명 외우고 그 십계명대로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교회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에서는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구원받고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셉도 나오고, 여러분, 그들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율법 몰랐지만은, 율법이 없었지만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살았느냐, 율법 지켰느냐? 아니요, 율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율법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다시 율법을 끌어들여 가지고 율법 지키라고 명하느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을 준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지 율법이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부족으로 정부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백신 수급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있고 화이자라는 백신이 있는데, 저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2차는 화이자를 맞았어요. 교차 접종이라고 하죠. 왜 그래 된지 압니까? 이제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국민들이 막 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마치고 2차분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 2차분을 사람들한테 접종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있으니까. 나중에 뭐 욕을 먹든 말든 일단은 막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놔주자 해가 놔줬어요. 그리고 또 빨리 사오가 수급하면 되겠지 했는데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는 화이자를 맞아라는 거예요. 그 교차 접종이 뭐 효능이 더 좋다 하면서
확실하게 검증도 안 된 걸, 그럼 뭐 국민이 어디 뭐 실험 대상이냐 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 외에 달리 뭐 맞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뭐 놔준다고 하니까 맞아야죠. 우리나라가 왜 이 백신을 확보를 늦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전 세계에 대통령들이 막 직접 전화해 가지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 검사하는 키트를 좀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거기에 환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검사하는 키트지 치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방하는 백신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또 여러분, 이 백신은 예방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죠. 여러분, 율법은 이건 마치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가지고 양성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됐어요? 아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깨달았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치료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기능,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건 율법이고,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쉽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실컷 검사해가지고 아이고 양성이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단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막 몸이 안 좋아지면 빨리 연락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단지 그 역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검사해가 빨리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 죄를 씻어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그래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24절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의인은, 죄인은 은혜로 됐는데 의인은 노력으로 된다면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는데, 자, 그러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칭의다, 그냥 의롭다고 칭할 뿐이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뿐이다. 아니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4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보면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한 것 없이 선하게 살아서 뭔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다윗이 간증하기를,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냐? 다윗이 간증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 했는데 다윗은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았고 주께서도 내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내용하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하는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를 구원해야 예수님이 메시아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왜 빨리 대답 안 하냐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금방이라도 이제 돌로 치려고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지만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되어 있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간음을 행하진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에도 역시 엄란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 마음에도 탐욕이 있었고 그들 마음에도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아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질문과 이 여자가 대답하는 내용인데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제가 로마서 4장을 안 넘어간 이유가 뭐냐?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머릿속에 남겨두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말이니까 이게 신앙의 정로고 이게 신앙의 참된 신앙의 길이겠죠.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로마서 8장에 가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봅시다. 자,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한지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 보고 있냐면 이 여자의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봤습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그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마음에 정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탐욕을 품었고 우리도 미워했고 우리도 음욕을 품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나? 우리도 죄인인데 스스로 정죄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그냥 죄인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금방 죄를 짓고 현장에 잡혀왔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율법의 힘을 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아무런 반박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으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쓰는데 이 여자만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문제는 이 여자의 책임이 아니고 여자가 이 죄
짐을 지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신해서 이 여자의 죄까지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났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났죠. 예. 찬송 지휘하는 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검새 잊어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지금 너무 진지하게 지금 말씀 듣고 있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 뜻은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죄는 사람이 살 동안의 죄가 세상죄인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런 세상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맨 처음 인간 아담 때부터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이 세상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죄 속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고 있는데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의 죄도 예수님이 이미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의 죄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스스로 정죄한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정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못 받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디도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디도서를 설명하려고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도서 3장을 찾으십시오. 디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디도서 3장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은 달을 이자 끝단자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은 스스로 정죄한 자, 스스로 정죄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김으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세상죄를 지고 간다 담당했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죄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그들이 누구냐면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거야. 스스로 정죄한 자. 아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고 성령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증거하는 영인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죄가 다 씻어졌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린 죄인이야.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고 성령도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데,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끝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자라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서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특징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자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비록 이 여자가 추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이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미 세상죄를 지고 있으면서 그 여자를 정죄하면 말이 안 맞죠. 보면은 당연히 네 죄를 내가 담당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할지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는 몰라도, 집사, 장로, 목사일지는 몰라도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 있다가.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의 힘으로 해방을 하진 못했지만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도 일본 식민자였던 우리도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이 독립군들이 몰래 숨어서 활동을 해야 했었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 이 독립군들이 아지토로 사용을 하면서 그걸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일본 순사들이 그걸 알고는 그 깊은 산골 마을에 일본 순사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은 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독립군들한테 뭐 정보도 주고 식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나서 가지고 독립군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순사들의 의심을 받으니까 한 어린 소년이 이 독립군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마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른들 가운데서 독립군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독립군이 마을로 내려올 수 없고 마을 사람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감시를 해도 아무도 어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산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쟤가 왜 자꾸 산으로 가지? 처음에는 산에 아이가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야, 저 녀석이 지금 독립군들하고 내통하는 연락병 아니야? 하고는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영특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다른 길로 돌아서 일본 순사들을 따돌리고 독립군들한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못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면 고문을 당하고 막 문책을 당하면은 다 실토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집에는 뭐 떠난다는 이야기 한마디 못 남기고 독립군들이 여기저기 또 돌아서 거점을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데 독립군들과 함께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덧 이 소년이 청년이 됐는데 청년이 됐어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됐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집에 한번 못 가보고 부모님에게 연락 한번 못 한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어느 날 아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가 산에 가서 실종됐는지 길을 잃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은 독립군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 아이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소식을 듣자마자 다들 기뻐하고 지금 막 잔치 벌리는데 이 청년은 다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빨리 고향으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고향을 향한 거예요.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고향을 향해 갔는데 이제 드디어 산 고개 하나만 넘으면 고향 마을이 나오는데 언덕에 딱 올라가니까 동네가 마을이 훤히 보이는데 자기 그 마을의 한가운데 아직 일장기가 딱 세워져 있는 저 왜 일장기가 아직 저기 세워져 있지? 당장 일장기 끌어내려가지고 불태우고 짓밟아 버릴 건데 왜 저기 아직 달려있지?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디 빨리 집을 가야 되니까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니까 누구세요? 하고 아버지가 문을 배꿈 여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잘 못 알아보죠. 어린 소년이었다 청년이 돼서 왔으니까 누구라고요?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 그 형상이 얼굴에 남아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죽었는지 살아의 소식을 몰랐는데 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탁 살아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하느님 막 금방 아들아 빨리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버지? 야 일본 순사가 보면 어떡하려고 당장 잡아갈 거다. 빨리 숨어라. 아버지 무슨 소리? 우리 해방됐어요. 해방. 야 이놈아, 해방은 무슨 해방? 일본 순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렇게 떠 있는데, 일장기가 왜 아직 안 내려졌나 했더니만 이 일본 순사들이 속인 거예요. 산골 마을이니까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참 뒤에야 철수를 하는데,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바깥 세상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도 없죠, 마을에 라디오도 없죠. 자기들 말고는 해방된 소식을 모르니까 이걸 발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철수할 때 되면 그때 그냥 빠져나가자 하고는 소식을 안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동안 일제 식민자의 억압받은 것도 억울한데 해방이 됐는데도 소식을 안 알려서 그 마을 사람도 여전히 일제 식민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따라갑시다. 어디를 따라와 보면 압니다. 이 아들이 일본 순사 관청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해방이 됐다느니 아버지 보고 나 따라갑시다. 일본 순사 관청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는 정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통 그 일본 순사 관청의 문을 조심조심하고 열어가는데 아들이 그냥 발로 막 빵 차고 들어가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순사들이 막 토끼 눈이 돼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버지는 얘가 어쩌려고 이러나.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순사 제일 높은 순사 대장한테 가서 막 기싸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순사 칼도 차고 있지 총도 차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내 아들 죽었구나. 근데 깜짝 놀랄 반응이라는데 순사들이 아들 앞에 무릎을 팍 꿇더니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은 외부에서 왔으니까 해방된 소식을 알고 온 청년인 거예요.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야 우리 아들 말이 사실이구나, 해방이 된 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을에는 뒤늦게 찾은 해방이라고 해서 그 마을만 뒤늦게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에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속였단 말입니다. 해방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속여놓고 계속 일본 식민자에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으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해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는 행악의 종자고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죄가 사해졌는데 아직 죄가 있다,
정죄함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끝에 가면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든 장로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데 드렸던 충성 봉사했던 끝은 다를 거다.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은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 죄를 지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온전하다, 난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선하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해야죠. 올바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로 하는 게 어떤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신앙을 잘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그렇게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또 상급받을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신령하게 살아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며 평생 가도 육신적이에요. 그러나 자,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주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주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고 하니까, 생명의 성령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육신적이고 형편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만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제가 기억할 수 있냐? 금방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육신적인 피조물은 다 온전하고 신령한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값없이 은혜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애쓰니까 10년, 20년, 30년 돼도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10년, 20년, 30년 돼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 평생을 주여 이 죄인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의롭다고는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 신앙생활로 평생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상급은 못 받는 거예요. 왜? 네 말로 의롭다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 했는데 평생을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 안 하고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돕지 않을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을 다 동시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신령하구나, 이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야 구원도 확실하고 신앙도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내가 신령하게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신령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하고 신앙을 못하고 교회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행위가 들어오니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 행위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갈라디아 교회도 행위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변질되는데,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변질됐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했습니다. 구원도 은혜고 신앙생활도 은혜인데, 구원 받자마자 금방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충성해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냐면은, 이렇게 이 5절에서 왜 사람이 신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부분하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두 파트로 크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거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는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것하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 죄사함 받았냐?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줘. 너에게 성령이 있냐? 왜? 내가 죄사함 받아. 어떻게 죄사함 받았냐? 예,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았죠. 근데 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냐? 난 육신적이고 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는 것 같다고.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 신앙생활은 다시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신앙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역사하고 은혜 베풀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경험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이라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육신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다 온전하고 다 신령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문제가 있어서 구원이 불분명하다면 몰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변해 있고 이미 신령한 자로 주님이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받은 거는 은혜로 받아놓고, 죄사함은 은혜로 받아놓고 그 이후의 삶은 다시 행위 가운데 들어가서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전체를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듣고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도 듣고 믿음인데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니까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주님 나한테 일하시겠나? 주님 나한테 일 안 하실 거야? 주님 나에게 은혜 안 베풀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은 게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시편 77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77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괜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나 내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내게 일하실까? 내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까? 하나님 나 안 도우실 거야? 내게 은혜 안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한 자가 이단인 것처럼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스스로 육신적이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육신적이라고 안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원히 의롭게 해놓은 것처럼 내가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난 육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육신적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속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 동시에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동시에 똑같은 원리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하십시오. 죄사함만 받고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복음 위에 주를 위해서 신령한 삶을 살아서 신령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고 난 신령한 사람이야. 자, 제가 성경 읽는 것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내일 해주려고 하다가 내일 내가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그것도 또 여러분 찾아와서 저 목사님 그 이야기 해준다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자꾸 연락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 안 읽죠. 청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퇴근해가지고도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새벽에도 성경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생전 성경 안 읽는 농땡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데, 자, 새로운 피조물은 성경 읽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신령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성경 읽고 나 성경 읽기 힘들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성경 읽기 싫은데 그건 형편이고, 실제로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느끼려고 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고 성경은 힘드네, 성경 읽기 싫래, 나 성경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니, 성경 읽는데 읽어보니 성경이 싫어, 재미없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 차이가 뭐냐면은, 나는 육신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틈을 타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면은요, 성령이 틈을 타고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금방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성경 안 읽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믿으니까 성경 읽기 싫어도 졸려도 아니야, 나는 성경 좋아하는 사람이야 믿으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어느 날, 목사님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마치고 와서 혼자 읽으면 성경 안 읽어지니까 우리가 줌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얘네들 봐라. 그리고 또 목사님, 저희들 청년들 새벽기도 청년들만 따로 하면 안 좋을까요? 좋지. 생전 청년들 새벽기도 안 하는 청년들 농땡이들인데 성경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새벽기도 참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음식 먹는 거 이야기를 드렸죠. 저도 원두커피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믹스커피를 좋아했는데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서
원두커피를 먹는데 먹어보니까 맛없어. 근데 그 느낌을 믿지 말고, 아니 원두커피를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먹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러나 어느 날 이제는 커피 매니아가 돼가지고 원두커피 종류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다 다른데, 케냐 커피의 맛과 향이 어떻고, 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가 어떻고, 케냐 더블에이 커피가 어떻고,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의 맛은 어떻고, 누가 커피라고 갖다 주면 커피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커피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맛과 향이 사라져. 먹는다고 뭐 죽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수양회 할 때 사모님들이 커피를 끓여주고 주는데 남은 커피를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 수양회 때 그걸 끓여줘요. 냉동실에 넣는다고 소용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갖다가 그거는 커피라고 할 수 없죠, 보면은. 자판기 커피는 제일 안 좋은 커피를 씁니다. 그래서 이 커피의 자판기 커피는 이걸 안 좋은 품질의 커피를 강하게 볶아버리면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 맛을 구분을 잘 못해요, 보면은. 누가 자판기에 좋은 원두를 넣어주겠어요, 보면은. 이제는 커피 매니아가 돼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니면은 이 내가 좋아하는 그 커피 맛과 이걸 즐길 수, 그것도 늘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다녀요, 편하게. 내 먹을 커피 내 들고 다니는, 자비량하고 들고 다니는.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 어떤 커피를 주든 괜찮아요. 뭐 왜?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또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주든 진하게 주든 연하게 주든 오래된 커피를 주든 뭐 새까맣게 볶은 커피를 주든 상관없어요. 뭐 먹고 또 먹으면 되니까요. 이제는 커피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 있는데, 처음 시작은 내 느낌으로는 맛이 없다, 이걸 왜 먹냐 싶지만은 믿어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성경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새벽기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진리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10년 20년 살 때는 스스로 정죄한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 하나 가졌을 때,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의롭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 믿음, 이 믿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믿음 같이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나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둘 다 똑같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힘있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되어졌고, 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의인이요 또 신령한 자라고 믿고 살면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